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가는 그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만 깨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하도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부부터 31절까지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살기등등하게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라. 그 말씀에 사울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부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악하다 여겼던 예수를 주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흘의 시간을 보내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보내셔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세례를 받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사울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19절 후반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다메섹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들과 함께 며칠 있는 동안 교제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도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회당을 다니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원래 사울은 그 회당들에서 대제사장의 국문을 보여주며 믿는 자를 잡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때로는 죽다 살아나거나 특별한 일을 겪고 난 다음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들과 비교할 수 없이 사울의 변화는 그것의 종류나 질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같은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에게 힘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할 정도로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증언했다는 것은 사울이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증거들을 내놓으니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받을 교훈과 적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울이 전파하고 증언했던 내용이 동일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했던 그 고백 때부터 시작하여 기독교에 줄곧 이어져 온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위대했던 성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던 위인, 인생의 본을 보인 그런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저 하나님처럼 보이는 신적인 인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으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의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고백한 내용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줄곧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 하는 신앙 고백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구약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줄곧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해 오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 하는 믿음 역시 우리가 구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 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2절과 같이 더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믿고 그를 위해 달려가는 모든 신자에게 해당됩니다. 신자는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거기서 멈추어 그대로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신자의 신앙 고백은 동적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대고 자라며 성장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어떠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심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짧기도 하지만 길기도 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쉬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십니다. 그의 자녀를 계속해서 만지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낙심하여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매번 힘을 주시고 더 힘을 내도록 붙드시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파하자 그가 겪게 된 하나의 사건을 알려줍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때는 보통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근거하여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시간을 보낸 후 다메섹으로 돌아온 시기로 봅니다. 그때 겪은 일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밤낮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것 때문에 많은 위협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도움으로 아슬아슬하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교를 알게 되고 성벽에서 강주리로 도망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울을 데려가시기로 정하신 때가 아직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자신들의 악한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6절과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바라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귄다는 말은 교제의 의미가 있겠지만 굳게 붙이다, 합하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복음 사역과 관련하여 그들과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울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 속이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의심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사울이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했고 그 인상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다메섹의 제자들 사이에 왕래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것은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잘 전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선 것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연을 맺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신뢰받는 그런 주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증언을 하자 그제야 사람들은 사울을 믿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받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자가 서로 간에 소통하고 연합하고 사귀기를 애써야 함을 보게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복음 전하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가 연결되고 이어지도록 부르셨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보살피도록 부르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몸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이 교제와 연합 가운데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오기 전의 상황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변론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매우 싫어하죠. 다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울을 형제들이 도와줍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손길들을 동원하셨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 앞에 모든 내용들을 아울러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성도들의 흩어짐, 빌립의 사역과 사울의 회심, 그리고 사울의 복음 사역, 이 모든 것이 교회의 평안과 부흥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 든든히 서가는 것, 성령으로 위로받는 수가 많아지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이 회심하여 주의 이름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자로 바뀐 그 놀라운 변화를 받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린 자들이 많았으나 형제들의 도움으로 벗어났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 대한 의심을 벗기고 제자들과 사귐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주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영육간의 위기에서 형제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로 더 깊이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평안과 힘과 위로를 공급하시며 믿는 자를 더해 가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교회는 그분의 손길 안에서 안전합니다. 교회는 그분 안에서 든든합니다. 오직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면서 저희가 교회의 한 지체임을, 교회의 한 일원임을 계속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세워가시며 형제들이 서로의 도움으로 인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가시고 또 그 변화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위로를 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주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주와 동행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